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 이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기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주께서 마지막 때에 일으키실 그 부흥의 역사들에 우리가 깨어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무장될 수 있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강한 주님의 군사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우주 예수여.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유준 사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기근과 지진과 재난과 전쟁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들어 쓰시면서 내가 이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낡은 이 속사람을 주님께 회개하지 않고 이 세상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메시지는 듣지 않고 각기 자기가 원하는 그 소견대로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주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금 깨울 자들을 깨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택함받은 자들이 끝까지 미혹받지 않고 택함받은 자들이 환난의 때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주의 용사들로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한 명 한 명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시는 주님, 오늘 이곳에도 예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강대상에서 이성진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의 종이 될 때까지 이곳에서 주님이 눈물로 무릎으로 주님께 엎드리는 방법을 알려주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훈련의 과정이 주님 보시기에 합한 그 믿음의 상달 그 분량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속히 통과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생명수 교회가 되는 주여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곳에 함께 있지 않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주의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그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소리 하나님 뜻대로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 들으심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오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종 권사님 선교헌금, 정순자 집사님 선교헌금, 이성진, 유지훈 목사가정 감사헌금, 삼성교회 김필의 권사님, 고솔지 집사님, 이여전도의 김복임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선교헌금, 건축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지는 헌금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나 충만하신 아버지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소망하며 선교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굳건히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건축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헌금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고백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통하여 심은 것이 정말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 맺는 그 기쁨,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주님을 더욱 묵상하시며 주님과 가까이 하시고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의미,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71면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다락방 강화 그 네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락방 강화, 예수님 마지막 고별 강화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하시던 도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 발을 씻어주심의 의미를 말씀하시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심으로 다시 한번 그 배반할 예수를 팔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들을 허락하셨지만 결국 그 기회를 가룟 유다가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이제 가룟 유다가 밖으로 그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제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그 기회를 잃어버렸으므로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십자가로 향한 그 여정이 이제 그 태엽이 그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내가 팔 거니까 얼마 주겠느냐. 그래서 은 30 주겠다 하면서 그들은 계획을 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다락방 강화를 마치시고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습니다. 내가 지금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갈 것이다. 근데 그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광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지금 영광을 받았고 내 십자가가 지금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고난으로 표현하지 않으세요. 물론 십자가의 사건이 먼저 일어나죠. 그러나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먼저 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광이 드러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드러났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계획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으므로 그 모든 계획이 완성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늘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첫 번째 영광은 그 십자가를 통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겁니다. 그 압도적인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그 누가 봐도 야 하나님이 신묘막측하시다. 그 지혜가 참으로 놀라우시다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완벽한 십자가의 계획이 완성됐으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자연을 창조하셨구나. 그 아름다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란 겁니다. 아름다운 십자가. 뭐 예쁘게 조각해서 아름다운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 인류에게 주어진 유일하신 구원의 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것들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입니다. 실패한 것 같지만, 패배한 것 같지만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구원하실 그 모든 영광을 예수께 곧 주실 것이다. 이제 내일 돌아가시지만 그 숨지신 후에 3일 후에 그를 무덤에서 일으키실 그 영광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적인 시간 안에서 지금 미리 보시고 확정하시고 선포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여기서 작은 자들아라는 것을 원어 그대로 풀면 어린 자녀들아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연장자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제자들의 가운데 많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선포하셨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께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시고 안타까워 하시면서도 그래도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그들이 행할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과 같이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지금은 오지 못할 거다. 그러나 언젠가 오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너희가 나 있는 곳에 못 올 거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구원의 길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그들에게 구원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삼위일체의 역사하심을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승인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그 구원을 적용시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그들이 그 구원을 감당할 믿음도 구원을 감당할 능력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은사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구원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이 연약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어린 자녀들아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 곧 예수를 버리고 도망갈 것들을 다 아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약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34절, 3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계명,
계명이란 것은 엔톨레라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하다, 행동하도록 명령하다, 이르다, 분부하다 뭐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엔톨레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엔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전치사가 있는데 이 전치사의 뜻은 안에, 의하여, 가지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 가지고. 그리고 텔로스라는 단어가 n과 이 전치사와 합쳐진 단어인데 이 텔로스는 끝, 결국, 함께, 마지막, 목적, 목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우리 안에 가져야,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이 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너 지켜, 안 지키면 죽는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계명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계명이란 단어 자체는 계약적, 언약적인 그런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때에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구원과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우리가 먼저 그 계약을 파기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축복과 구원은 우리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약은 구속력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싶습니까?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긍휼하심을 받고 싶습니까? 딱 한 가지 하면 됩니다. 계약을 잘 지키면 됩니다. 계약을 이행하면 됩니다. 근데 주께서 요구하신 계약이 뭡니까? 서로 사랑해라. 아까 제가 늘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가페,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사랑이에요. 절대적이고 변함없으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아니하고 먼저 주시는, 내어주시는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전제가 하나 붙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중에 이 다락방 강화 가운데서도 계속 나오겠지만 그 포도나무 비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15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가페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의 나된 모습, 우리의 모든 욕망과 우리의 모든 의지와 모든 세상에 타락한 육적인 것들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분께 주권을 맡겨드리는 행위, 그것이 가능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아가페가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작용들을 단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믿음은 그냥 캐치프라이즈나 선포하고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내 주권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리고 원래 왕이신 예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행위가 믿음이라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을 고백하면 다 구원받는다던데요. 성경이 쓰여진 시대적 상황과 환경들을 보셔야죠. 입으로 시인한다는 그 한 단어에 숨겨진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당시 시대상 가운데 예수를 내가 입으로 시인한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무게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끌려가서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던져줘도 된다라는 의미가 내가 예수를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뜻이에요. 내 생명보다 내 안위보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것,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이 바로 내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게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냥 입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는다며. 구원 쉽게 돼 있다며. 구원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 여러분 그만한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내 돈, 내 자존심, 내 물질, 내 시간, 내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들. 초대교회 사람들.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얼마나 저것도 믿음이냐? 저것도 그리스도인이냐? 그렇게 한탄하지 않을까요? 구원의 기준은 단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늘 자기의 부인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얼마나 살아 계시느냐, 내가 얼마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가 얼마나 순교의 삶을 살아가느냐, 내 소유, 내 사람들 가운데 인정, 내 사회적 지위, 심지어 내 목숨까지라도 예수보다 가치 있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그것 가운데 인정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의 유일한 증거라는 겁니다. 이 사랑, 내가 부인되어야만, 내 안에 내가 죽어야만 드러나는 예수의 성품이 세상 가운데, 세상 밖으로, 우리 교회 밖으로 드러날 때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비로소 저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까? 쟤들은 우리랑 다르다. 이 땅에 이미 있었던 표현들로 저들을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그들이 따르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표현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가? 항상 의심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의문이 들 때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아가페가 나오는가? 내 삶 가운데 아가페가 드러나는가? 이것은 나한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행하여 주시니까 내가 이만큼 죽어졌구나. 내가 이만큼 예수를 닮아가고 있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주권이 이만큼 나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계명이란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 계명의 실행 여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됩니다. 네가 계약을 어겼네? 나도 너에게 허락된 그 구원을 취소할 거야. 이렇게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계약이니까.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구원의 기준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거 만들어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가 너희 안에서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너희 주권을 나한테 드려라.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실상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해놓고 모든 주권을 하나도 뺏기지 않고 그냥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축복의 단물만 쪽쪽 빨아먹으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 내가 구원에서 아주 멀리 있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사건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내 삶 가운데 보여지면 아이고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가겠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걸 우리가 떼쓴다고 요새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요새 문화의 가운데 그래도 교회 나아가 주는 것만 해도 선방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통할까요? 안 통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새 계명이 선포된 후에 한 번도 그 기준을 변경하신 적이 없으시고 앞으로도 변경 안 하실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주님께 보이시기 바랍니다. 내 가운데 아가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린 구원 못 받습니다. 의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냥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명령되어지고 부어짐으로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믿음 안에서 주님의 주권이 선포된 자들만 이 사랑을 할 수 있고 비로소 그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는 겁니다.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 믿음과 그 사랑의 행위들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들도 그 사랑 안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 맞나? 내가 진짜 구원에 합당한 성도가 되는 것이 맞나? 내가 주님께서 요구하신 이 계명에
그 명령들을 준행하며 살아가는가? 내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선포되는 증거인 그 아가페가 존재하는가? 잘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가페가 없다면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내가 어디서부터 준행하지 않고 어디서부터 내 뜻대로 행하였는가?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지 못한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은 바로 무엇인가를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담을 허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산이 부서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매우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자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용서하지 못할 자들을 용서하게 될 것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 살아가셨던 그 모든 삶의 양식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요 구원받은 자들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삼성교회, 생명수교회 성도님들이 이 구원을 누리시는 그 구원에 합당한 자들의 그 면류관을 받으시는 그런 은혜들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시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계명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며 내가 할 수 없으므로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올려드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께서 명령하신 그 아가페의 사랑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를 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아가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오늘 주셨던 그 말씀들 그냥 우리가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엔톨레 우리 안에 끝까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